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이제 하프타임,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아니, 농사 짓지도 않고 농사할 만한 어떤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들의 그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 말씀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상반기 1월을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그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는지 점검해보면서 다시 복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복음 앞에 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하죠. 거룩한 무리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건 영어죠.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앞에 머물러 서야 하는 이유들이 현 시대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배워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쁜지 뿌잉뿌잉 이걸 많이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이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듯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살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었다 하는 거죠. 멸망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앉아있지 말고.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무성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들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좀 이렇게 구별되고 좀 뭔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나은 가치관, 사고 이런 걸 가지고 산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신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네. 아니 성경을 금방 읽어놓고 뒤로 가셔서 금방 물어봐도 금방 모르면 금방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겁나게 거시기 합니다. 네, 겁나게 거시기. 우리는 항상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월등한 도덕성, 월등한 윤리성, 월등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정도 된다고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해줘도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불순종했고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다 망하게 될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앉아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는 이러죠.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그는이라고 시작하는데 그가 누구인가요?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그분은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이신데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격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면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좋은 기관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성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봐도 우리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았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숫자는 늘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자꾸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부끄러운 욕심으로 살고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기에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나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너는 왜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인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이에요. 또 찾아서 읽자 그러면 여러분 화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강변하고 두둔하고 나를 변호해 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그 일의 대가를 받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번 수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세금이 많나요? 적은가요? 많죠. 불로소득은 원천 징수를 하면서 많이 떼가요. 그래서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는 세금을 많이 떼갑니다. 왜? 네가 노력하지 않고 너희 조상들이 너에게 준 돈이잖아. 이건 불로소득이 그냥 글로 들어온 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유산을 받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낼지어다. 네. 유산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많은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 여김이 뭐냐 그러면 불법이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가 가려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우개로 모든 것을 다 지우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지우개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삶의 모토가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 지우개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죠. 잘못 살았다고 지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난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죄를 사해 주셔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서 죄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 약사하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이 땅을 깨우고 있는 젊은 여성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순방하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의 모습이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핸드폰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본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핸드폰을 통하여 뭘 하십니까?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악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악어를 이렇게 그 혀를 간지리고 막 이럴 때 악어가 그냥 웃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악어가 그 입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렇죠? 게임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십시오. 핸드폰이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악어 입속에 입을 넣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핸드폰이 지금은 재밌어요. 게임을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하는데 컴퓨터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계속 어디에서든지 간에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삶은 사단이 자기 입속에 먹잇감을 가득 집어넣고 막 삼키려고 지금 입을 벌려주고 그러면서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핸드폰을 반납
스스로 컴퓨터를 반납하는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이처럼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내가 아무리 성결하다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외치고 또 외쳐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복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자랑합니까? 목사의 신분, 캐리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 늘 이 은혜를 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 그냥 말로만 그래, 내가 네 죄 사해줄게 그리고 그냥 싹 없애버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4장에서 나타나 보이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앞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사람의 모습도 하고 사자의 모습도 하고 또 독수리의 모습도 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날개가 6개고 얼굴을 가리고 날고 장화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을 하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봤는데 이 보좌와 그 다음에 어린 양, 보좌와 이 네 생물 사이에 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으로 24장로들이 뺑불러서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는데 이 네 생물들이 찬양하니까 보좌를 둘러앉은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천상의 모습을 사장에서 본 거예요. 사장에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집중해서 보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으로 쳐놓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누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인을 뗄 수 있는가? 라고 외치는데 아무리 요한 사도가 살펴봐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어디를 살펴봐도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 인을 떼야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이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크게 울어버립니다. 으앙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긴 자, 이거 우리가 써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긴 자를 쓰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이긴 자 쓰면 혹시 너도 그 사람 아니냐?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그 물 먹은 사람 아니에요. 이긴 자. 근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한 게 성경을 조금만 봐도 그 사람이 이긴 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긴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네, 이긴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이겼다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긴 자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대낮보다도 더 환한 성령을 체험했다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니라 악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바울 사도를 보세요. 겸손에 겸손을 더하고 겸손에 겸손을 더하면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여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 혈통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데 아무런 데서나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오지 않고 미국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로마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의 다윗의 혈통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기를 펴고 보고 인을 띠고 그 자격을 충분하게 가진 합당한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지존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지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펴고 두루마리를 보고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인들을 하나하나 떼낼 수 있는 자격 있는 분, 능력 있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는데 그분에게는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은 성령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분의 하나님의 오른손에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한 즉시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금대접을 이렇게 쏟아놓는데 그 금대접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8절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 8절 마지막에 이 향은 금대접에 가득 찬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9절에서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그 어린 양 앞에 내려놓으면서 새 노래로 불러 이르는데 9절 같이 한번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12절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5절 13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자격,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존귀, 예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5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복음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건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 어떤 분이기에 나는 매일 그분 앞에 서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본문을 선택했다라고 하네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분이 멸시를 받으셨어요. 왜? 그분이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가치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오늘 복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이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없는데 그 자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 세계에 오셨어요.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오셨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했어요? 왜 우리의 죄를 없다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셨다라고 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왜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까? 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인간들을 사랑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죗값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죗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로부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그 수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7년 반절 지나갔어요. 그리고 2017년 반절 중에서도 두 번째 주가 지나가요. 한 달의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지옥 가는데. 출세해서 뭐 하게요? 대통령 되어서 뭐 하게요?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돈 좀 털어놓으면 어떡해? 좀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돈이 좀 없어도 남들 승용차 탈 때 버스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 것이 쪽팔린 일이 아니에요. 남들 레스토랑에 갈 때 나는 라면집에 가서 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고급 식당에 가서 칼질할 때 나는 만두집에 가서 만두 하나 먹고 찐빵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창피한 일입니까? 정말 창피한 일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모르는 일이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일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닐까요? 제가 너무나 격하게 말씀드리나요? 여러분, 좀 부담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 그 답이 뭡니까? 자녀들 출세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러면 그것이 답이 될 것 같습니까? 답이 안 돼요. 예수님이야.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음당한 예수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죗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이르되 두 마리를 가지시고 그의 몸을 베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스도의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면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될 거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섭시다. 2017년 하반기를 주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이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거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살펴보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한 곳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나오십시오. 직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고 잘못된 삶을 살게 한다고 하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아니면 그곳을 변화시키십시오. 거짓말을 없애세요. 그곳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이 땅은 망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그 신학 사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치 정권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치 정권의 억압을 피해서 서방 나라로 미국으로 도피를 했지만 이 사람은 나치 앞에서 잘못된 거라고, 전쟁은 잘못된 거라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죽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 원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3%만 되면 짜요. 소금 함량이 3%만 되면 바닷물이 짜요. 5%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썩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수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깨닫고 이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무덤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승리의 기쁨을 누려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들여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으로 내가 사유함을 얻었고 이 복음으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었고 이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서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을 바꿨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이 세상,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사고와 이 백성들의 행동을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